김진덕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더운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랑 따라 살리라. 의롭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이 말과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덕 권사님의 첫 번째 아들인 김태환 씨가 이 공사에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지덕 권사님의 막내 아들인 김영수 씨가 지난주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제 무릎 아래로 이제 좀 많이 부러져가지고 전남 광주에 가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입원 관여 중입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가정을 붙드시길 우리 권사님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일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다리를 다친 김병수 씨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지덕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절을 떠올리면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성령 강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성령 강림의 본질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도 못하였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며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습관에서 태어난 저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듣고 믿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말하면 흔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날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그 사건이지 지금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온 것 같죠?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절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지 교회가 이루어진 생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너무도 은혜롭고 귀한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닐까? 저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저 하인들이 우리를 찾아가는 거 있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닫아둔 그 집의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해져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니까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음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날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지친 사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닫혀있는 그 문을 조금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닫혀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앞날이 막막하여서 마음의 문이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걸어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을 수 없다면 내가 들어가겠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닫힌 문을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집에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하고 질책하고 야 힘을 내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도망갔느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는 책망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너무도 짧고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명부터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이제껏 예수님을 잘 모신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자기가 정말 당당하다고 말하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의심만으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그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두려운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은 문이 닫혀있는 사람을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성령은 숨어있던 사람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서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성령이 없었던 이들이 주님께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앉혀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집으로도 보내시고 교회로도 보내시고 우리를 직장으로도 보내시고 우리를 이웃 사람들이 모인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두려운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친 사람도 많고 마음이 다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말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문을 닫고 사는 마음, 두려움, 걱정, 낙심.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낙심보다 소망을, 숨는 삶보다 보내심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에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과 염려와 상처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붙으셔서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5장.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